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업로드 했는데 거기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바람에 오늘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랑 핸드폰이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마이크 없이 그냥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이 촬영이 끝난 이후에 편집하고 올리는데 음성이 너무 잘 들리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성경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지금 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저희 교단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자신의 서신서에서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이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죠. 오늘은 이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이신칭의라는 이 교리를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면서 그 바울의 복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하면 우리가 이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 이신칭의를 바로 풀어보면 써이자,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으로써 불을 칭, 의로울 의, 의롭다고 칭해진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불려진다, 인정된다, 칭해진다 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아주 구원과 관련된 교리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신칭의의 의미가 단지 우리들의 개인적인 구원을 알려주는 어떤 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깊고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의 이 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안디옥 사건의 바탕 위에서 이신칭의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된다, 칭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안디옥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바울이 목회하며 섬길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회상하는 중에 이 이신칭의 교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 사건과 이신칭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신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디옥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이신칭의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먼저 이 이신칭의를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안디옥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사건을 저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섬겼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부흥해 갔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다라고 해보시죠.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오순절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맞아서 흩어져 지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 모여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동 생활을 시작하죠. 거기서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데반 집사, 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살던 자가 아니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인 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7 집사들이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다가 그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만 이제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흩어져 있던, 원래 예루살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남겨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때 이제 막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대부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20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근데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곳곳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대부분 이러한 모습으로 세워졌습니다. 유대인을 기반으로, 거기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중심에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교회에 들어온.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제 한 성도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교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막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미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쨌든 유대인들이 여기서 흩어나와서 교회들을 막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당시의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었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행전 11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송을 받은 그 바나바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바울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공동 목회를 시작을 하죠.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 베드로는 사실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맡아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특별히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잘 자리 잡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그 매력을 느꼈던 건지 베드로가 자주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 출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일들이 이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베드로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야고보에게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할례자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주 보수적인 신앙, 유대적인 색채, 유대교의 색채를 아직 많이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그림으로 그릴 텐데 한번 잘 보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있으면 뭐 음식 놓는 곳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쯤 누워서 같이 식사를 했고 그 식사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식사하면서 같이 많이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게 당시의 식사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베드로가 있고 또 이방인이 있고 여기 바나바가 있고 이방인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그 할례자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여전히 유대교의 색채를 많이 띠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계속 안디옥에 출타를 하니까 이게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가서 뭐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안디옥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하던 바나바마저 이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왜 벗어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 율법은 아닙니다. 율법은 아니고 율법을 이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켰는데 그 전통 중에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의 색채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사실 아직 베드로도 그리고 바나바도 유대교의 색채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회적인 생활, 사회생활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식사할 때 적어도 나와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친구, 적어도 나의 동료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나같이 거룩한 유대인과는 같이 식사할 수 없다. 우리 가족일 수 없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바울이 본 겁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보고 불같이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막 책망한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살기를 기대하느냐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쏘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안디옥 사건, 안디옥 스캔들입니다. 그 초짜 사도였던 바울이 그 당시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겨졌던 베드로를 막 책망한 사건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사건을 바울이 지금 회상하면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디옥 사건은 무엇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까? 안디옥 사건은 여러분 요약하면 교회의 연합.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들이 그 식사 교제에서 물러나면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지만 유대인이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확인해버린 행동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높고 낮음이 존재할 수 없다. 도대체 너희들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낸 사건이기 때문에 안디옥 사건은 요약하면 교회의 이 연합의 사건이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의 연합에 관련된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신칭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이걸 하나 이렇게 두고 또 하나를 좀 더 봐야 할 것이, 지금 이 이신칭의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2개입니다. 의롭다 할 때 이 의, like righteousness죠. 이 의와 그리고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이 피스티스인 믿음.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충성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고, 사실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믿음 혹은 신실함인데 우리가 다 이 피스티스를 그냥 믿음이라고만 번역을 해버리면 사실 바울의 논증을 따라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번역되지만 신실함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의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 명사를 바울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테레사 모건이라는 학자가 이 이신칭의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2 단어가 바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을까를 추적 연구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 단어의 용례에 대해서, 당시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들어보시죠. 디카이오 슈네, 이게 이제 의입니다. 피스티스, 믿음이죠. 는 사람 사이에 연합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자질들이다.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키케로를 비롯한 여러 저술가들은 피스티스와 디카이오 슈네 모두 국가의 바탕을 이루는 자질들로 소개한다. 여러분, 지금 이 의와 믿음 혹은 신실함, 이 2 단어가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공동체 연합을,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자질들로 이 2 단어들이 대부분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의와 믿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의와 믿음은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자질, 그러니까 공동체를 연합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자질들로 사용되어지던 것들이 의로움 그리고 믿음이다라고 이제 이 테레사 모건이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 가지를 같이 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안디옥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신칭의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안디옥 사건은 교회의 연합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연합과 관련해서 이신칭의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신칭의를 이루고 있는 의와 믿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단어들도 사실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자질들로서 사용되던 단어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신칭의를 우리가 그저 내가 잘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고 치게진다, 혹은 내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만 이신칭의를 이해하고 있으면,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의미를 다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신칭의를 조금 다시 보면, 여러분 2장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데, 그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당체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조금 무시하고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행해봤자 우리가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으로만 생각을 계속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바탕으로 해서 그 어느 육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도 그리고 이방인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육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높고 낮음의 지위가 있을 수 없다.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까지도 우리가 길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인간의 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능력, 지위, 이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신칭의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도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래서 이전에 살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혹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지음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롭게 창조된 그 방식대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조건이나 지위가
무의미하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차등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과 지위와 능력을 다 없이 하시고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고 그 방식대로 새롭게 삶을 살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신칭의를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라고만 이해했을 때는 제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맞나? 나의 믿음은 남들보다 더 견고한가? 늘 의심이 되었고 늘 불안했습니다. 근데 이신칭의는 그냥 내가 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조건과 능력을 무의미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그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심지어 내가 율법에 무능한 자여도, 무지한 자여도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그렇게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의롭다 칭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을 이렇게 이해할 때에만 복음의 자유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신학적 개념을 바울이 내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신칭의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따라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준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 아무 어떤 공로도 없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깨어진 모습,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신칭의가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